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분위기가 밝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굉장히 은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아시아 7교회를 하기로 한 것도 우리 최강도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정해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이제 다음 주에 하시게 될 텐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교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저희가 볼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순서는 이제 아시나요? 에서 버 두사빌라. 그래서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맡았고요. 앞으로 또 4교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진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페르가모라고 하고요. 높여진 곳, 그리고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고요. 로마의 주요 도시로서 로마 제국 당시에서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에 나오시죠? 에게해에서 약 24km 지점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해발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 도시는 탑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멀리서 보기에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두고 관을 쓴 도시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 버가모는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예요. 특히 에우메네스라는 왕 때 이 도서관을 세웠는데요. 이 도서관이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가장 컸는데 그 도서관 다음으로 크고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장된 장서만 무려 2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 양피지 책이 처음 개발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둘둘 말아서 이 식물을 말려서 만든 종이였죠. 그 종이를 사용하다가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파피루스를 이집트에서만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제 이집트에서 최대 도서관이었는데 버가모에 그에 버금가는 도서관이 생기니까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버가모로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종이를 개발해 보겠다 해가지고 개발한 게 이 양피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의 그 문서였는데 이 양피지 책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페이지를 넘기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지금의 책 형태와 거의 비슷하죠. 저런 책의 형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피지가 영어로는 파치먼트라고 하고요.
이 어원이 페르가메네, 이게 뭐냐면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발음의 명품이 있어요. 페르가모. 네, 다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 페르가모도 이 어원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하고 왕성한 활동이 있던 도시였어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가 위치한 산의 정상에는 여러 신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트리아노스 신전, 네, 세라피스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이런 이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건물도요, 이 건물을 사용했다고 해요. 세라피스 신전, 이 건물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지정을 하죠. 로마 국교로. 그 시대쯤에 이 발생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이 신전을 원래는 신전으로 사용하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지정을 하면서 교회로 전환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교회 건물로.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런 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유명한 것이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신전인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과 대학 또 병원으로 사용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의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앰뷸런스에도 붙어 있어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마크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의 지팡이, 저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이 저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술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유명한 도시죠. 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숭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의료의 신으로서 구원자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버가모 또한 에베소 서머나처럼 우상 숭배와 또 특히 유명했던 게 황제를 숭배했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했던 거.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혹시 그 구절을 아시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비문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이 비문이 실제 그 버가모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왕성했는데, 그 황제 숭배를 너무 잘해서 로마에서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인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재판과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가모를 두고 스스로 정의의 칼이다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버가모의 상징물을 칼로 만들어서 그 칼을 기념품으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 처음에 보면 그런 말이,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하는 게 이 버가모가 정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정의의 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서 이 버가모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박해를 많이 받던 이전 교회와는 다르게 이 황제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교회들이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국교로 인정이 됨으로써 양적인 부흥은 있었지만 그 안에 많은 세상적인 제도들과 이교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세상적인 영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상,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와 혼합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또한 이 시기였습니다. 여기 이제 7교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죠. 근데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첫 마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요. 이 날선 검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엇인가 예리하게 자르고 도려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먼저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 본문을 보면 칭찬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충성된 종,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독히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난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안디바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요.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서도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칭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이곳에서만 언급되고 역사적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측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그 시대에 성행하던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순교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던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바의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었을까요?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반대한다. 무엇에 대한 반대인가요?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흐름, 전체적인 시대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 안디바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충성의 끝에는 뭐가 있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아닌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 충성 끝에는 목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부분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한 교회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 외에 붙잡을 것이 없죠.
근데 뭔가 교회에 이제 다른 이름들, 붙잡을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제가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해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국 선교를 하세요.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도 선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얼빈 교회에도, 하얼빈에도 성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중국 선교를 하시죠.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도 완전히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공인된 이 삼작교회 하나 외에는 아직도 신고를 하면 공안들이 잡아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중국의 교회는 자기들의 어떤 다른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점조직으로 꼭 이제 제가 보기에는 꼭 초대교회처럼, 네,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정체성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양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안정화되면서 그 안에서 적응하고 스며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외적인 정체성 혹은 시스템이나 조건들이 우리가 붙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시대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칭찬 이후에 주님께서 몇 가지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은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몇 부분에서 거론이 되는데요. 스토리는 길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죠.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중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돼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복수를 행하자. 복수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그 당시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루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를 같이 지내고 그날 밤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발람이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요, 장로들을. 근데 그랬더니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지위를 주겠다고 하면서 발람을 다시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또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가라 그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따라가되 내가 하는 말만 따라라.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 이 22장 21절 22장 21절이 그 첫 장면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죠. 아주 이 느낌이 어떤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이제 자기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열심히 갑시다. 우리 모압 귀족들을 자기가 이제 데리고 앞장서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귀를 막으려고 길을 막고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요, 발람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보시면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왜 안 가냐고 때리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 나귀를.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왜 때리냐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날 이렇게 때리냐.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제까지 내가 이런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이 발람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이 발람의 행동에 있어서 이 민수기 말씀만 읽으면요, 심지어 발람이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말의 실수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데 놀라질 않아요. 네. 나귀가 말을 하는데 놀라질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금 가는 그 목적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나귀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눈에 안중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나귀하고. 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은 이 발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미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미쳤냐? 자기가 원하는 그 물질에 미쳤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 또한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니골라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한번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당도 크게 두 가지의 이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영지주의로 변질됐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이 말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니골라라는 뜻이 니콜이라는 게 정복한다라는 뜻이고요. 라오스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설파했던, 그래서 그 교훈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했던 그런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두 가지 경우 다 뭐냐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정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도 제가 느끼는 그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는데도 이 선지자는 미쳐가지고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바로 이 발람 자신을 위한 지위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처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 뭐예요? 이단적인 교훈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 니골라당의 그 이단적인 교훈의 근본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교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안에 가두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는 교훈은 결국 자신의 옛 생명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결국 무슨 결과를 가져오나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우상은 뭐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죠. 우상의 제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타협하고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행음하게 되는 것이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앞선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선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믿는 것과 교훈 삼아야 될 것의 표준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루터나 칼빈,
웨슬레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 이름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개혁사를 봐도 사실은 개혁자들의 이 동기는 순수해요. 개혁할 때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조직화해요. 그리고 원래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결국 그 개혁자나 창시자의 이름을 붙잡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우리가 나름의 전통들,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일반적인 개혁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고착화되면 거기서 또 개혁을 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절대로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라면 그 가르침은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또 빛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빛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발람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발람이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꾀로 빠지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부의 리더들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결국 교회 안에 타협과 정당화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 자신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논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의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형식화시켜서 내가 믿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그 형식만 지키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길이고 우리의 자아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게. 물론 사람들을 기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속에 같은 속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 분배를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이런 타협점을 주면서 안도감을 가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을 물질로 대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그런 물질적인 연결로 타협하는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상황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가 나와요. 이기는 그. 그리고 승리의 보상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감추인 양식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속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흰돌이 나옵니다. 이 흰돌도 학자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이 주제인데, 그렇지만 이 흰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보상이 두 가지 보상.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기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이 어떤 밖에 큰 업적, 활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나오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냐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학자 아시죠? 스펄전이라는 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월계관을 엮어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정세,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은 각자의 소욕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각자의 욕심과 욕망으로 뒤섞인 거대한 물살이 이 세상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살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몰아쳐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라도 정체되어 있으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고. 이 발람도 그 사람의 말에 있어서는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들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정당화, 또 타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모델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 가운데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체험이 항상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교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또 온전히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